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함께 다 같이 목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의 설교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성경 한 권을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설교를 들으시면 이번 주 중에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그동안 못 보시고 계셨던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줄 압니다. 룻기 1장에는 이 전체 룻기 전체의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히 룻기 1장 1절에는 이 전체의 힌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룻기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좋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냥 띄워놔 주세요. 자 이제 요 1장 1절에만 해도 룻기 전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전주 그리고 전주에 함께 나눴던 사사기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의 배경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이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결국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소원을 풀 곳이 없다 보니 집 가까운 데에 신당을 만듭니다. 베트남에 여러분 보시면 신당 참 많잖아요. 집 안에 두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신당을 뒀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각색대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소를 좋아하면 소 모양으로, 또 염소를 좋아하면 염소 모양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들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으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밥 먹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 자신이 일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일이 뭐였냐면 각자 개인의 집에 있는 그 신당을 관리하는, 마치 성전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니까 내 뜻과 내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저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나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한국 학교에 들어가고요. 서울대가 베트남에 세워진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서울대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정말 잘 되는 일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인식과 의식이 사라지니 형제들끼리 싸우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건 물론이요. 동성애도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사기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이전의 기록 혹시 제가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니들이 물을 굳이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댐을 만들지 않아도, 저수지를 파지 않아도
저장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물을 베풀어 주실 텐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나오는 과일들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나올 만큼 거대했다라고 말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 그렇게 풍성한 땅이 황폐한 흉년이 든 땅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걱정하지 마라. 물이 가장 걱정인 나라에 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이 파기되고 나서 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 어떠한 결과를 냈느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약속 지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죠. 이런 상황에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2절의 말씀해 보면요. 그 모압 지방으로 간 가정의 소개를 하는데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그의 처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그냥 흐름만 보자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해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돼서 망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호, 베들레헴의 부호라고 하면 엘리멜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도피할 만큼의 연약함 때문에 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상당한 재물을 가진 자로서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기보다는 엘리멜렉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모압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조금 더 넉넉히 살겠다 하고 나름 계획을 갖고 이주한 겁니다. 그의 이름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엘리멜렉 이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시대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엄청난 이름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그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그는 사실 이름값을 못하는 인간이었죠. 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안다면 사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으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의미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얘들아 얘네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열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처럼 그저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고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비를 뽑아 레위인을 제외한 12개의 지파, 이 당시에 2개로 나눴으니까 12개가 되는데 어쨌든 12개의 지파가 그 땅을 나눠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팔거나 사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판다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찾아와야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냥 팔고 사는 정도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갔다? 그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기면서 살았다면 그는 절대 모압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계획과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자, 엘리멜렉의 상황이 이렇지만 사실 이 엘리멜렉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거의 겹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땅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때에, 흉년이 든 때에 여기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같이 물질적인 불편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뭐가 돼야 하는지 비전의 문제도 하나님과 연관시켜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그 불편함, 그리고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짐이 지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을 지고 따르라, 혹은 너는 큰 물질을 받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짐을 지고 따르라. 멍에를 지고 따를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와 이 짐은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아주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이 불편함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짐진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짐이 곧 복이 되게 하시는 의미가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두 아들의 짝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 짝이 모압 여인으로 찾아줍니다. 자, 모압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즘에서야 우리나라 분들이 베트남 자매와 혹은 다른 나라 자매와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여러분, 딱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그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충격입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대 결혼해서도 안 되고 절대 말도 섞어서도 안 되고 절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저주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저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오늘 그 모압 여인 둘을 찍어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멜렉의 상태는 하나님이 왕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안 와듣는 그런 심령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남은 건 자신의 첩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압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많던 재산, 엘리멜렉의 그 많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리고요. 이제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에 나오미, 즉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고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더 이상 대를 물릴 수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의 결정이 완전히 갈리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요.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춘다는 건 안녕이라는 거거든요. 안녕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룻은 자기 어머니를 붙쫓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붙잡고 쫓다라는 의미의 붙쫓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뼈와 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뼈와 살을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가 되고 내가 어머니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전혀 조금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어머니가 자꾸 만류하니까 룻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강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룻을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러분, 룻은요 지금 어머니에게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전환을 말합니다. 룻은요 출생부터가 원래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을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다윗 왕의 계보에 올리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던 중에 이런 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 하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가벼운 한마디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해주십니까? 에이,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힘 없이, 아무 능력 없이, 또 아무런 노력 없이 이 이야기를 뱉었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수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떠한
나아가는 것들이 없어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몇 자 안 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뭐 했을까요? 이 고백을 하고 룻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오늘 룻은요, 모압 사람의 출생이지만 철저하게 모압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모압의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룻의 행동들이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호였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저게 진짜 엘리멜렉의 집안이 맞느냐 하면서요. 자,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를 걷어먹이는 것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친척이자 의로운 사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기업을 물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묻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한마디로 친족이 형편이 기울어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순간 돈을 대신해서 친척이 와서 물어주고 그것이 친족의 의무였다라는 것이 기업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법이에요. 기업 물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제 형님한테 갑니다. 형, 내가 거지가 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당연히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법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탕감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 법은 악법입니다. 아니, 지가 나한테 돈을 벌어준 것도 아니고 지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왜 빚을 갚아달라고 해? 사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사람 이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사실 이 기업을 물어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기업을 묻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보니 저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이기엔 내 손해가 너무 큽니다 하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해인 것을 알지만
그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그 보아스가 룻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땅도 찾아줍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다 보는 것은 손해인 건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계산하고 판단하고 다 할 줄 아는데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등신처럼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법대로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면요, 저 인간 왜 이래? 등신 아니야? 라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더라고요. 이 보아스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의 역사를 보아스를 통해서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호치민 신천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 상태도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치민 신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베트남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한 30여 분 모여 계신데 사실 요 꼬맹이 둘만 바뀌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기에 등신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능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행동하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묻는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대속이라고 부르십니다. 대속. 구속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잘못해서 감방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돈을 다 잃어버리면 결국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가 된 사람이 돈을 얻어서 다시 자유인으로 환원되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 없는 사람이 노예가 됐는데 무슨 돈으로 자신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을 기업 물어줄게 하고 이 사람을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업을 물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기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밖에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해서 그 기업을 물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되었고 대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보아스 한 명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등신 같은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죽어도 안 해야죠. 죽어도 하지 말아야죠. 저 등신이라고 말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룻기 1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때 뭘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가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삶의 변화가 보아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변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흐름상에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저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저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트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중부지역, 저 남부지역, 북부지역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실함으로 회복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기도하건대 이 베트남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의 부흥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일 가운데에서 주역으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